네, 6월 첫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어느 한 구절에 단어가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들어있어서 저자가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훈. 좀 제목이 좀 딱딱하지만 다른 걸로 좀 맛깔스럽게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초대교회의 교훈.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현대교회사.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가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 사도 이후를 이제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움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사도요, 내가 선지자요, 또는 너가 사도가 될 수 있고 사도라고 호칭하고 이런 것은 다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사도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곳을 수료하면은 사도라 호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12사도가 세월이 따라서 이제 지난 이후에 그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 지도자를 우리는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사도서부터 약 500년을 초대교회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0년 이후서부터 1000년까지, 그러니까 1500년까지, 500년서부터 약 1500년까지를 중세교회라고 하고 1500년서부터 현대까지를 근현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내용만 따로 빼서 종교개혁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속사도, 그러니까 12사도 이후서부터 약 500년간의 기간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겸손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기간을 이제 속사도서부터 500년 정도, 약 500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둘로 쭉 나눠집니다. 둘로 쭉 나눠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주는데 둘로 딱 나눠지는 기간이 313년이에요. 313년. 그러니까 속사도 시간 때서부터 313년 기간을 전반기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고 313년서부터 약 500년 기간을 후반기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기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잖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때 전반기 초대교회 때는 문화는, 언어와 문화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요.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 유럽 전체를 통일하면서 그가 그리스 문화와 언어로 그 당시 개념에서의 전 세계는 유럽 전체와 어떤 지금의 그 당시 용어로는 동아시아라고 현재 중국, 일본, 뭐 한국 이 개념이 아니고 당시의 동아시아는 어떤 터키 정도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세계를 다 통일을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 문화로 전체를 언어를 통일했고 문화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어떤 전체를 지배했고 언어를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는 로마가 군사, 정치, 법률,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문화는 그리스 문화, 또 정치, 경제, 군사는 로마가 지배해서 당시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 그 당시 말로는 그레코 로망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또 정치, 군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체를 통일할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 문화는 이제 그리스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신교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어요. 다신교. 너도 신, 나도 신, 쟤도 신, 다 신. 다신교 문화 가운데 로마가 지배했을 때 로마 황제도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도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황제도 신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부류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다신교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 초창기서부터 미운 털 박히는 일이 유일신 사상 때문이에요. 다신교적인 문화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만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당시에는 이제 반사회적인 단체라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은은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똑같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걔도 옳고 얘도 옳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에서 기독교인만이 아니야.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참된 진리이며 참된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이러한 상황 중에 기독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반성해야 되고 다시 좀 생각해야 되죠. 로마 황제가 첫 번째로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특별히 로마 황제 중에서 5번째인가요? 황제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잖아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죠. 거의 미치광이 수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잡아다가 그냥 뭐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 잡아놓은 사람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뭐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그 경기장에. 그리고 그것을 구경해요. 그것이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꽉 채워놓고 구경해요. 그러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잡아다가 뭐 십자가에 달려서 달아놓고 밑에서 불 피우고 뭐 이런 일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엄마 목에 갓난 아이들 목줄로 해서 엄마 목에 매어서 그런 별의별 뭐 인간이 악마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몰래 교회에 잔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들이 발견한 게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친상간이 뭡니까? 가족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다는 건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오해한 것이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끼리 호칭하는 게 형제님, 자매님하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다 형제요, 다 자매요. 근데 그들끼리 결혼해.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 반사회적인 단체, 집단들, 누구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더더군다나 핍박하고 죽입니다.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요? 성찬식을 참석했더니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나눠 마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같이 떼어서 먹읍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네로 황제가 큰 원형 경기장, 운동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작전을 짜내가지고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대화재. 어느 정도 오늘날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화재냐면은 서울 시내로 따져보면은 2개의 구를 합친 정도의 크기예요. 2개의 구. 엄청나죠? 2개의 구를 합친 정도의 크기에 다 불을 내버렸어요. 화재를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불을 내서 화재를 일으켜야 그곳을 싹 쓸어버려서 엄청난 크기의 원형 경기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재를 냈는데 이 소문이 황제가 화재를 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또 엄청 뒤집어 씌워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오는 때가 초대교회의 전반기 때예요. 외부적인 엄청난 핍박.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그때 일어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거센 저항이 있었던 것도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도 일어났었는데 안 된다. 유대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에서 꺾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IMF라고 하는 외부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폭망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IMF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했던 아주 단적인 예가 있어요.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로 약 70년 만에 거의 전 세계의 경제권으로 10위권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군사력도 요즘에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핍박에 대해서 속사도이죠. 교부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외쳤던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 앞에 아닙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누구나 다 찬동할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겸손이 필요한 곳에 겸손하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해서 겸손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는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 많은 경우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길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도 전열을 갖춰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대항을 합시다. 전투를 벌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엄청난 핍박 가운데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36개 도망갑시다. 때가 되면 하여튼 여러분들 무조건 도망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적당히 타협해 봅시다. 우리도 황제를 숭배한다고 얘기하든지 어쨌든 적당히 좀 타협해서 일단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중에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십시오. 아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100점짜리라 할지라도 장로들께서 말씀하시고 장로들이 인도하는 것이 50점짜리라 하더라도 50점짜리고 내가 100점짜리라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핍박받을수록 힘들수록 그룹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100점짜리로 흩어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상황 중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교회가 힘듭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회사가 힘듭니까?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느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의 말 따르는 것보다 훌륭한 것은 그 그룹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도 시대 때에 교부들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강조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deny, 거부한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순교의 정신을 말합니다. 당시의 순교의 정신은 말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그 순교의 정신이 외부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오늘날의 순교의 정신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아요.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중에서 물론 하나님의 이익을 선택했는데 나의 이익도 돼.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선택하면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과 나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죠. 나의 이익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죠. 많은 경우 우리가 타협을 여기서도 하기도 해요. 일단 내가 이익을 보고 나서 헌금을 좀 더 하면 되지.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돈을 원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죠. 겸손하겠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겸손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시점이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교훈, 두 번째는 공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3년서부터 약 500년까지가 초대교회의 후반부입니다. 이때에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이 되었어요.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 신앙을 허용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인이 외부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사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콘스탄틴 황제는 그러한 선언을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몇 가지 의견도 있긴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란 이 황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그러한 선언을 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허용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다음 황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초대교회의 후반부는 더 이상 외부의 핍박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평온했습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에서 이단 사상이 출마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 핍박이 사라지니까 내부에서 다른 사고방식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맞아?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그가 똑똑한 가운데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류로 많은 경우에 이단 사상이 생겨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제기한 그것이 진짜인가 한번 논의해보자. 깊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선언을 해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325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터툴리안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용어를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영어로 오늘날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인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하도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외울 거예요.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인격이 몇 개예요? 3개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골자예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를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어요. 삼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도 나오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삼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3명, 인격도 3개, 신도 3개가 삼신론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3명의 신이 셋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양태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양태론은 뭐냐면 양은 여러 개, 형태가 여러 개인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 장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회사에 가서는 회사원의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형태가 여러 개인데 존재는 하나, 인격도 하나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인격이 몇 개요? 각각의 인격 셋이죠.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가 삼위일체 골자이고 이것이 325년 니케아 신조 때에 땅땅땅 선언한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속된 말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정리해서 신론이라고 하죠.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크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은 신이시다. 근데 인간은 아니다. 인간의 형태만 좀 띄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야. 인간인데 기가 막힌 능력이 좀 신과 같은 능력이 좀 생겼을 뿐이야.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양성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 이심과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그런데 죄는 없다. 에요. 이것이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끼리 결정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을 정리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만 합니다. 교회 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결정한 것들,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 교리는 이단 사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 사상 사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연구하면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든든해질 수 있고 수많은 잘못된 사고방식들, 철학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철학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훈, 전반기 때는 엄청난 핍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누구 특정한 사람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우리가 뭉쳐야 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외부로부터 핍박이 없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주고 올바른 삶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하신지 배우게 되고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지혜를 누리며 그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혹이 평안하다 할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핍박 가운데 있던, 평안 가운데 있던 겸손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